오늘은 하나님이 쓰신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그럽니다. 첫째는 내 처지가 숙명적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있는 처지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재능을 살려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것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모진 고난을 이기고 멋지게 성공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름은 외국에서 참 인기가 많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요셉이지만은 독일 말로는 요제프, 영어로는 조셉, 이탈리아 말로는 주세페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요셉만큼 크게 알려진 이름도 드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낳으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게 되는데 왜 그 부모들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요셉처럼 훌륭한 인물로 성장케 해주옵소서, 그런 소망을 담는 것이지요. 요셉의 일생을 보면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습니다. 바로의 12대장 보디발의 노예로 들어가서 고생 끝에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잠시뿐, 그에게 무서운 시련이 닥칩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난에 고난을 겪습니까? 좀 자리를 잡아간다 그러면 더 큰 어려움이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어떻게 이런 고비고기를 넘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첫째, 그는 하나님 중심 신앙을 가졌습니다. 창세기 42장 18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장 8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도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41장 16절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답을 하시리라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창세기 43장 29절에 아우 베냐민을 만났을 때도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은혜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셨고 그의 기억 속에서 상처와 또 아픔들이 자신을 공격할 때마다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묵상하며 하나님으로 그의 가슴을 채워갔습니다. 문제 해결 방법 중 일반적으로 취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러지요. 첫째는 거북이식 해결 방법입니다. 거북이는 외부에서 자극이 오면은 발과 머리를 등껍질에 속 집어넣습니다. 회피형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는 상어식 해결 방법입니다. 상대를 이기기 위하여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얻은 승리는 상처뿐인 영광인 뿐이지요. 세 번째는 아기곰형 해결 방법입니다. 아기곰 그러면은 좀 뭐라 할까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그것은 양보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것입니다. 갈등을 만들기 싫어서 져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 들어오면 늘 자책하게 되는 것이지요. 네 번째는 여우식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절충형입니다. 나도 양보할 테니 너도 양보해. 타협이 참 좋은 방법입니다만은 모든 면에서 타협이 최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부엉이식 해결 방법입니다. 부엉이는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의 상징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부엉이는 도망가지 않고 해결합니다. 현장에서 부딪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이것을 직면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셉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상어식 해결 방법을 통하여 물고 뜯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원망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을 원망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를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도, 자기를 억울하게 해서 감옥에 넣었던 보디발의 아내도, 구명을 약속하고도 2년 동안이나 그를 방치했던 술 맡은 관원도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워갔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망명생활을 할 때나 또 동굴에서 생활할 때에 그 마음속에 사울에 대한 정오와 분노가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자신과 싸우며 정오와 분노를 분노가 자신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으로 채우길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들을 통하여 주옥 같은 시편을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년 시절 바빌론으로 끌려간 다니엘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이 넘쳤습니다. 그는 애굽의 관리로 등용되었죠. 바빌론의 관리로 등용되었습니다. 그 결과 바빌론의 총리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그가 얼마나 인정을 받았든지 바빌론 멸망 후에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들었을 때 그는 그 메대 총리로 다시 재등극이 되는 겁니다. 메대의 다리오 왕은 넓은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120명의 도지사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120명의 도지사를 다스리기 위해서 3명의 총리를 또 세웠습니다. 메대 사람들은 사치와 방종과 또 방탕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이 사람들이 부정부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와는 반대로 다니엘은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을 3명의 총리 가운데 가장 높여서 그를 통하여 나라를 다스리게끔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 다른 총리와 도지사들이 다니엘 죽이기에 나서는 거지요.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찾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총리였기 때문에 많은 일을 감당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에게서 허물을 찾고자 한다면 쉽게 찾을 수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틈이 없었습니다. 허물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가슴은 하나님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속에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님 속에 치유가 있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요셉은 철저한 섭리신앙인이었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요셉이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살아가다가 그가 하나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연출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로 나누게 됩니다. 일반 섭리를 다른 말로 일반 은총, 특별 섭리를 특별 은총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일반 은총은 누구나가 다 누릴 수 있는 은총입니다. 그래서 봄날의 따스한 그 따스함이나 햇살이나 아니면 봄비의 그 축복을 우리 삼남 만상이 함께 다 누리는 겁니다. 그러나 특별 섭리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누릴 수 있는 은총을 이야기합니다. 혹자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근무하고 있는 군부대에 위문을 갔습니다. 가서 초코파이를 하나씩 장병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에게는 초코파이에 더하여 용돈까지 얹어주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장병들이 받았던 그 초코파이는 일반 섭리이고, 아들이기 때문에 초코파이에 돈까지 얹어 받는 것, 그것은 특별 은총, 특별 섭리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 아들에게 주어지는 특별 섭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강물에 버려졌을 때에 왜 하필 바로의 공주가 그곳에 목욕하러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겁니다. 나만 장군과 엘리사가 만날 수 있었던 것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리고 나만 장군 그 가정에 유대인 포로가 잡혀갔다. 그것이 우연이었겠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이 당한 고난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형들이 자신을 바랐습니다만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한 차원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형님들을 만난 후 요셉이 노예로 팔려와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과정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 삶 순간순간 억울하고 괴롭고 험난했습니다만은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형들이 자신을 물 없는 웅덩이에 던져두었을 때에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지 않았다면 요셉은 그곳에서 굶어 죽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형들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지 않았다면 요셉이 자기 발로 애굽으로 걸어갔을 리 만무합니다. 그리고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가운데는 지방 유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성격상 어디를 가든 그 가정의 가정총무 정도는 하지 않았겠습니까? 성실함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동네 그 지방 유지에게 팔려갔다면 그 가정에서 가정총무로 일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로의 12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그는 어릴 때부터 궁궐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섭리지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대가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보디발의 배려로 그 감옥은 관리들이 감옥에 갇히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어떻게 노예 출신이 그런 감옥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 섭리였습니다. 그곳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복직하거든 자신을 구명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면 노예 정도는 얼마든지 구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까맣게 요셉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그때 그 술 맡은 관원이 자신을 구명해 주었다면 갈 곳 없는 이 사람이 어디 가겠습니까? 감옥에서는 풀려났습니다. 갈 곳은 없습니다. 갈 곳은 단 한 곳,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애굽의 술객들은 꿈 해몽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해몽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되살려서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꿈 해석을 한 후가 또 문제입니다. 만약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오지 않았다면 요셉은 사형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총리 자리를 굳건히 할 수 있었고 왕과 백성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특별 섭리였습니다.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 깨달아졌습니다만은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견뎌나갈 뿐입니다. 하지만 총리 자리에서 변화된 형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모든 사건이 재해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나간 고통과 고난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영국의 존 폴레블 목사님은 때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처럼 종종 뒤에서부터 거꾸로 읽혀져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숨쉬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온 이후에 뒤돌아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냐 하면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당했느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석하고 그 사건을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이 십자가 지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채찍맞고 멸시를 당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존재, 의미를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인류 구원의 놀라운 섭리,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섭리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모진 고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면서 참으시고 마지막 운명 직전에는 다 이루었다 감사할 수 있으셨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환경에 영향하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명의 영향하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풍수지리를 믿습니다. 팔자 타령을 합니다. 결정되어진 운명론과 저주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종이를 쥐고 있는데 이 종이가 땅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력보다 제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이 종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운명보다도 우리를 잡아끄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의 끈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우리를 끌어가지 못합니다. 운명의 지배를 받지 않고 승리할 것을 믿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홍수환 선수가 1977년 파나마의 카라스키아와 타이틀 매치를 했습니다. 당시 홍수환 선수는 2회에 4번이나 다운을 당했습니다. 그때 온 국민들이 중계를 지켜보면서 손에 땀을 쥐고 그가 한 번 다운될 때마다 탄식이 쏟아집니다. 아이고, 이번에는 안 되겠다, 좀 힘들겠네, 너무 강자를 만났네, 탄식하고 또 탄식합니다. 그래서 다 포기하고 사람들이 TV를 끄는 사람도 있었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3회가 시작하면서 거짓말처럼 KO로, 역전 KO로 그가 타이틀을 따고 오는 겁니다. 왜 여러 건데 재방송을 할 때는 그렇게 간을 졸이며 봤던 생중계가 어떻습니까? 이제 느긋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2회에 3번, 4번 다운을 당한다 하더라도, 아니 10번을 다운 당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여유롭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평안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3회만 시작되어 봐라. 이제 우리 홍수환 선수가 한 번에 그냥 역전을 시킨다, KO를 시킨다,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알고 있고 우리의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자유할 수 있습니다.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모르는 사람들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는 사람은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환경적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들 마음은 사분오열되어져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감동 주실 때 우리가 그 성령님으로 우리의 가슴을 채우지 않는다면 아무런 해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업은 참 힘이 듭니다. 직장 생활은 눈치가 보입니다. 인간관계 녹록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는 기쁨보다는 근심이 쌓여져 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특별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이런 일을 나에게 비열하실까라고 묻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사적 입장에서 역사를 조명하고 자신의 삶을 체크할 수 있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변화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우리나라 진돗개는 세계적으로 이름이 있는 명견입니다. 지금은 진도와 육지 사이에 다리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왕래가 자유롭습니다만은 다리가 없었을 때에는 진도의 생활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삶 자체가 환경적으로 굉장히 열악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진돗개가 명견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환경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그렇게 또 말을 합니다. 진도 사람들은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또 업의 일을 하면서 건건히 일을 떼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도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 자기가 키우는 개들에게 먹을 것을 잘 주지를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진도에 사는 개들은 스스로 먹이를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진도에는 뭐가 많습니까? 바닷가에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하늘을 나는 갈매기들입니다. 바다 위를 날다가 잠시 바위에 앉아 쉬고 있는 그 갈매기를 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잡으려고 하면 얼마나 잽싸야 되겠습니까? 날려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지혜로워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번 잡았던 그 갈매기는 결코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놔주게 되면 그날은 굶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잡은 갈매기는 놓지 않는 근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몸이 날쌔고 지능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물면 놓지 않는 섭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진돗개라고 하는 명견을 탄생시켰습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가난입니까? 갈등입니까? 실패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명품 신앙으로 나를 조련하고 계신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평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전생애를 바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헌신을 보시고 어려운 상황을 모면케 해주시고 또 그런 환경들 지켜주시고 배고플 때 먹여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취급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던지 내가 마치 살 소망이 끊어져 버렸다 그랬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죽음 앞에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지금 작두가 내 목에 있다. 여러분 자유롭게 웃을 수 있겠습니까?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았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들에 놓일 때마다 그의 가슴은 찢어질 듯, 그의 가슴은 간이 녹아질 듯 그런 아픔을 견딘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접할 때마다 그는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음에서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만 의존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이 자기에게 주어진다라고 고난을 해석했습니다. 1930년대 미국의 경제 대공황 시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황보다 더 두려운 존재는 좌절과 절망감이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을 갖고 남은 것에 감사한다면 불황은 절대로 두렵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다들 힘드시죠? 제가
설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장로님과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약국도 힘들고 병원은 더 힘들고, 어떤 약국들은 이제 뭐 수지 타산이 아예 맞지를 않는답니다. 거기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장사하시는 분들, 옷가게 하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젊은이들도 일자리가 없어서 알바 자리 찾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참 힘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 고난을 무서워하는 마음, 문제 앞에 벌벌 떠는 마음이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고통스러워도 그 과정을 거쳐야만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이후를 보셔야 됩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를 보셔야 합니다. 진돗개가 환경을 극복하고 명견으로 탄생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요셉이 고난을 이긴 후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듯이 우리에게 고난 이후에 주어질 영광이 있으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기까지 오기까지, 또 여러분들이 있는 그 위치까지 여러분들의 지혜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능력입니까? 여러분들의 힘으로 올라갔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지금 여러분들은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에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간에 하나님 중심 신앙,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신앙으로 무장하실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요셉처럼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영화로운 존재로 우리를 우뚝 세워주실 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올리는 우리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을 통하여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섭리신앙을 모를 때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환경에 그때그때 반응하며 내 자아가 시키는 대로 말을 하고 행동했습니다. 우리를 얽으면 수많은 죄악과 어둠의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무장하여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비전 2027을 선포했습니다. 교회 비전이 나의 비전 되어 기도하며 기쁨으로 동참할 때에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때 많은 분들이 거룩한 사역의 기쁨으로 동참합니다. 궁핍함 없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